이사야 5장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성경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좀 더 실감 있게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화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재앙이 있을지어다, 이러이러한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이 이사야 5장을 읽으면 8절부터 오늘 24절까지에 보면 6개의 단락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이런 방식으로 6개의 얘기가 있는데 11절에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8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끊는 자는 화 있을진저.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1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2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6가지의 재앙 얘기로 이 5장이 이어집니다. 그 중에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집에 집을 잇고 밭에 밭을 대해서 빈틈이 없도록 이 세상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집을 샀는데 더 많은 집을 사고 또 사는 사람, 밭을 샀는데 하나를 사고 둘로 사고 셋을 사고 끝없이 계속해서 밭을 사려는 이런 욕망으로 있는 사람.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이나 밭을 함부로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밭을 혹시 빚이 있어서 혹은 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팔더라도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팔아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할 수 없으면 다음 사람에게 팔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돌려받고 싶으면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런 법을 이제 무력화시키고 더 많이 갖고 더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그런 방식을 개발해 갔던 것이죠. 오늘 여기 이 이사야 예언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는 사람은 집에 집을 잇고 밭에 밭을 더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재산을 정식해 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5장 1절부터 7절에는 하나의 노래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노래가 8절부터 24절에 오늘 화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5장 1절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이 노래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위해서 그는 가장 좋은 종류의 포도를 심었고, 그 포도를 잘 맺기 위해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그렇게 갈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포도가 있을 걸 생각하고 이미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포도즙을 따기 위해서 술틀을 싼 그런 방식.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들포도를 맺은 이 슬픈 상황을 묘사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점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드셔서 그 땅에 살게 하셨고, 그것을 잘 가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지만, 그것은 정의로움이고 공의로움이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속에 포악과 부러지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읽은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더 많은 집을 모으고 더 많은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그래서 혼자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는 그런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이 예언자가 말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정령의 허다한 가옥이,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지은 집들이 황폐할 거고,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너희들의 집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밭은 10절에 보십시오. 열흘 가리 포도원, 그러니까 열흘 동안 갈아서 농사를 지을 정도로 큰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가 한 바트 날 것이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날 것처럼 그 수확은 형편없는 것이 될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재앙입니다. 그들은 집을 짓고 집을 더 많이 사야 되고, 그리고 또 땅을 사고 땅을 사서 그들은 홀로 이 땅에서 거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살 집 하나도 없을 것이고, 그들의 포도원과 밭은 아무 또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그런 메마른 광야가 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이 땅에 홀로 거주하려는 자, 8절이죠. 홀로 거주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만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집을 더 크게 하고 내 밭을 더 많게 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라는 이 욕망,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갖고 이런 행동을 하지만, 그래서 차지하지만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밭과 또 집이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지난 달 8일에 서울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죠. 관측 사상 그만큼 한꺼번에 비가 내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폭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만,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관악구의 한 반지하 방에 살던 일가족이 삽시간에 차오른 빗물로 인해서 문을 열 수 없었고, 결국 탈출구였던 방범창이 잠기고, 사람들이 또 그것을 하려 했지만 결국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반지하. 저런 글은 아마 영어로 아무리 써도 미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영국의 BBC 방송이 방송을 하면서 저 말을 반지하란 영어를 저렇게 했답니다.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이 영화 기생충, 저도 봤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을 보죠. 반지하 방에 비가 덜치고, 그리고 그 빗물이 넘치고, 그리고 탈출하는 장면들, 화장실이 역류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는 2020년 현재 32만 2천 가구가 반지하 방이 있답니다. 그 중에 31만 4천 가구가 수도권에 있고 서울에는 한 20만 가구 정도 반지하가 있답니다. 서울 전체 가구의 한 5%가 있고 그 중에 관악구에만 한 2만 가구 정도 있다고 하죠. 반지하, 지하, 이건 주거 목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에 우리나라에도 한 32만 가구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런 큰 비, 앞으로 이 태풍이 오면 큰 비에는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통해서 합니다. 서울시는 이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하고 20년 안에 지어진 것을 전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어제 반지하에 살고 싶어서 사느냐 그렇게 절규합니다. 지옥고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죠.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이런 얘기들이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겨우 안 됐는데 아마 지금 우리들의 그 마음에는 그 당시의 참상과 얘기들은 아마 거의 다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때는 그렇게 떠들고 그리고 마치 온 세상이 막 이 반지하 방을 없애고 뭔가 서민들과 고통당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공간을 위해서 뭔가 할 듯했던 우리들의 얘기들이 이제 거의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픔과 고통은 단지 그것을 애도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한 사회가 성숙하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다운 그런 사회라는 것은 그 아픔과 고통을 직시하고 그 아픔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것을 개선하는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한 사회가 그 방향을 틀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정책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알다시피 새 정부 예산에는 이런 분들의 주거 개선을 위한 예산이 작년보다 수조 원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는 그런 주거 환경에 살아간 사람이 이토록 많이 있는데 뭐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은 두고 그런 반지하만 해도 그렇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 끝없이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주거 환경을 고급화하는데 그렇게 매진합니다. 물론 뭐 저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고급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는 아파트가 한 20억, 30억 아파트는 보통이고 심지어 뭐 어떤 장관처럼 50억 아파트에 사는 것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람다운 삶인가?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반지하나 옥탑방이나 비닐하우스나 고시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는데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무슨 문명인양 하는 이런 것이 과연 이 세상이 정상적인 사회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의 정책, 구조적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 본문에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혼자만 거주하려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처럼 자기 혼자 홀로 거주하려는 이 욕망, 이것은 단지 내가 혼자 산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이 태도, 이런 삶의 자세,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얘기는 오늘 우리들의 얘기라고 봅니다. 뭐 서울의 어떤 사람들은 수도권에
이번에 보니까 빌라 왕이라고 1200채를 소유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뭐 수백 채를 소유한 뭐 순서를 뭐 10위권까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건 단지 이런 빌라 왕 같은 이런 자들의 얘기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언자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자기 홀로 이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는 광범위한 이 투기, 그것을 아주 고상한 용어로 투자라고 하는데, 저는 뭐 투기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투자와 투기, 이런 방식으로 삶이 굉장한 지혜인 양 말하는 시대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을 한다면 이건 굉장한 큰 문제입니다. 저는 기독교인들도 그런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마르크스의 자본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합니다만, 왜 이 얘기하냐면 그 얘기들은 기독교의 행태에 대한 굉장한 어떤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본에는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알다시피 이 자본주의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우리 사회도 뭐 1945년 이후에 보면, 저도 인홍 세대입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밀려오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은 많이 도시로 밀려오고 사람들이 살 공간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보면 그런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빈민들의 주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주택 투기꾼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빈곤이란, 이 표현은 그렇습니다. 빈곤이란 광산을 이용해서 은채굴 하는 광산보다 더 많은 윤을 획득하는 그런 자들의 얘기를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1895년 한 보고에 의하면은 한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볼 때 그 당시 오두막채 집이 한 5,375채인데 그 중에 2,195채는 침실이 하나밖에 없었고 2,930채는 침실이 겨우 2개라.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사는데 형제 자매들이 함께 살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젠 근친상간 같은 이런 일들이, 범죄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런 곳에서 이 의사가 조사해 보니 그만 사람들의 티푸스나 이런 병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 결과 사람들은 여기에서 살 수 없어서 도망치기도 하고, 특별히 너무나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그 방 하나밖에 없는 데서 식구들이 살고, 어떤 사람을 또 자기의 집에 새를 들게 살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결과 많은 범죄와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기업을 운영한 사람이나 그 당시 사회를 운영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인데, 그들은 언제나 기독교 가정, 순결과 경건과 거룩함을 얘기하는 그들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순결과 경건과 거룩함은 고사하고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주거 환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눈 감고 있느냐, 왜 어떤 정책도 펼치지 않느냐고 그들은 경고합니다. 제가 지금 그 오래전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오늘 이 이사야의 얘기를 통해서 말할 것은 어떤 아주 투기꾼들, 아주 특별한 자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관심사도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과 관계없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서 이 집에 집을 더하고 땅에 땅을 더하는 이 욕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부끄럽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솔깃하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있다면 그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되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건 뭐 괜찮은 문제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천국, 가장 좋은 집,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집을 소유한다고 해놓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집을 소유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그런 소유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 많은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천박한 욕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런 욕망의 이 사슬과 굴레, 이 문화를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와 그런 문화들이 이 땅에서 펼쳐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안락함 추구하지 말고, 너무 좋은 집 너무 욕망하지 말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것처럼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영토 확장의 꿈을, 이 욕망을 가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우리는 합니다. 티벳을 욕망하는 중국을 봅니다.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을 봅니다. 그들은 끝없이 많은 것을 욕망하고 더 많은 것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다 큰 나라들이.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일을 행동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는 그 못지않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들은 오직 여기 이사야가 비판한 것처럼 홀로 이 땅에서 거주하려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왜 이 성경 설교를 왜 하는지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들 가운데 제가 볼 땐 집 두 채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뭐 이 사람들한테 이 얘기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 얘기를 이렇게 힘주어서 말해야 할까?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관계없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욕망과 그런 부추김에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이 대화를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이제 축석이 되면 또 만나면 어떤 우리 아들 중에 우리 딸 중에 어떤 집은 샀고 그래서 돈을 벌었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하고 또 이제는 또 이 집값이 내리니까 뭐 어떻게 하고 하는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대화에는 제발 좀 그런 거 사라졌으면 합니다. 그죠? 우리의 대화에는 적어도 오늘 주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공의로움이 무엇이며 정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일들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집 많이 갖는 것, 그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동시에 작은 집에 사는 것, 너무 쪽팔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잘못된 삶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부산에 비싼 집이 W나 LCT라는데 그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여전히 비 오면 그런 많은 사람이 고생을 당하는 이런 사회에서 그렇게 큰 집, 너무 화려한 집에 사는 거 그 부끄러운 일, 그 쪽팔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물결에 참여하지 말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길이 무엇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 바꾸자. 그래서 제도를 바꾸고 이 세상의 이런 형태를 바꾸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것 우리 힘쓰십시오. 그러나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바뀌는 걸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망과 속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처럼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전환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고, 이런 자기 해방, 자기를 바꾸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스가랴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에 대한 예언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뭡니까?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우리들의 삶의 일상, 농사짓고 밥하고 밥 먹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고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란 것입니다. 구원이란 것은 내 혼자 그런 문제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은 말합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서 타인이 살지 않은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언자의 노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기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런 것에 대한 기도와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추석은 사람들을 만나는 날이죠. 아마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 또 가족을 넘어서 친척, 또 벗들, 또 뜻밖의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추석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들, 특별히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너무 홀로 나 혼자 살아가려 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질문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척 아이들 가운데 내가 그들을 얼마나 생각해 보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보는 것이 또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대화가 이러이러한 일들, 다시 말하면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대화라면 그 대화에 대해서 좀 도전하고, 그런 대화 우리 하지 말자.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대화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또 말하고, 때로는 그런 걸 좀 다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밝게 해보는 것,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 사회는 자꾸만 혼자 살려 하고 홀로 모든 것을 가지려 하는 시대입니다. 혼자만 사는 것, 혼자만 우리가 잘 사는 것은 그건 재미없는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은 홀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자기 자신의 모든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기적 사회 속에서 교육도 문화도 사회의 모든 것이 다 홀로 가지려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교의 진리란 것은 주의 말씀처럼 온 세상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저는 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벗들에게 우리 자신을 좀 더 넓혀가고 우리의 대화와 생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가는 사람, 아마 이것이 우리들의 생활, 또 우리들과 함께 살아갈 삶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들의 가정에 깃들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 평화와 사랑을 우리 형제들과 나누고, 특별히 홀로 혼자 살아가기보다 각각 서로를 보듬게 안고 사랑하고, 특별히 아파하는 또 힘겨워하는 우리의 친척이나 이웃들을 더 많이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내어보는 좋은 명절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화를 있을지라는 재앙의 선포가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주님의 부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명절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넓히는 그런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